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고은식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썼을 땐 잘 몰랐는데 벗으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생긴 게 웬 목사가 아니라 이상한 이종격 투기 선수가 와 있나 뭐 이런 느낌이죠.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비주얼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당장 필요한 비주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기를 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제가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죽전우리교회를 보면서 제가 되게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다음 세대를 구호로,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구호를 외치는 교회는 정말 많은데 진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는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을 나누면서 또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나누면서 이 교회는 미래가 기대가 된다.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또 그들을 신앙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좀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올해 청소년 사역 19년 차예요. 청소년 사역을 쭉 해왔는데 올해 이제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외형적인 분위기는 한국 교회가 되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들의 신뢰도가 지금 이제 20%로 이제 하락해져. 5명 중에 교회를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1명밖에 없는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좀 우려되는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는 시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캠프를 진행했을 때도 아이들의 피드백을 보면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중심에 무엇이 새겨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 프로그램으로 진행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1대1 만남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또 어떤 학생을 1대1로 제가 이제 멘토링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처음 이제 대면에서 만났을 때 이 아이가 되게 어색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항상 아이랑 눈높이를, 저도 이제 19년 하다 보니까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애들이랑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겠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했더니 처음에는 이 아이도 좀 어색해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얘의 관심사니까, 저는 이 아이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가 이걸 관심 가져 하니까 저 옆에서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얘가 신난 거예요. 웬 어른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영상도 보세요, 요거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마음이 확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지금 어떻게 뭐 애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뭐 전도 집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뭔가 다음 세대에 좀 양적인 부흥을 이루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1대1로 공략하면 오히려 이 아이들이 그 대면 관계 속에서 진짜 어른을 찾기 힘든 시기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애들은 다 그냥 입시 위주의 그냥 대학을 위해서 그냥 쭉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어른들이 진짜 어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어 주신다면 오히려 이 위기의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또 이제 보통은 이제 교사들, 소수의 교사들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일인데, 아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 교회는 온 교인의 교사화를 꿈꾸는, 아닙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온 교인이 정말 다음 세대를 품은 교사가 되자, 스승이 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달려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거는 맡겨진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기의 시기는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이거는 그냥 절망의 순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실은 모든 교회의 수식어가 돼야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다 건강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병들어 있는 교회들, 잠자고 있는 교회들, 식어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위기의 시기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뭐 코로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약 올리려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겠죠. 코로나 이게 돌연변, 이 변종 바이러스는 그냥 어그러진 이 인간 세상이 만든 어쩌면 좀 이런 좀 뭐라 그러죠? 그런 사이드 이펙트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시대,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코로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기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 있는 교회로 거듭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또 무너뜨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 위에 서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재건할 거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해서 병든 데를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치장하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리빌딩, 새롭게 건축해가, 새롭게 세워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에 무너짐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일 수 있어요. 이거 세상적으로 뭐 양적인 성장, 뭐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었던 그런 한국 교회에 무너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본질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성숙한 시선을 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본질에 접근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는 질문이 뭐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지만 요즘처럼 예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없죠. 지금도 아까 제가 보니까 100명이 넘게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더라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는 공동체 영성에 내가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데 이 예배를 드림에 예전에는 내가 그냥 뭐
그냥 이 공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멍 때리고 있어도 이 예배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 감정적인 터치를 받고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공동체 영성이 좋으면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개인 영성이 내가 허물어져 있어도 일주일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말씀을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연 적도 없고 하나님께 따로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그냥 주일날 습관처럼 와서 은혜가 임한 예배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하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내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이 예배 안에 내가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 요거를 이제 착각하기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방명성이 오히려 골방에서 내가 1대1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직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위기를 기회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그린 넘겨주시면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요. 근데 표정들이 뭐야 발로 그려서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네. 이 그림 앞에서 여러분 한번 좀 반응해 봅시다. 이게 인물 중심 3요소로 보면 연극에는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건 비슷하다 느껴지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예배에 있어서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목회자,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넘겨주십시오. 와, 역시 여러분 스마트 하시네요. 네, 그리고 출제자도 아주 친절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와 또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99%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가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한테도 질문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관점이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냐고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형태적으로 맞을지 몰라요. 외형적으로는 제가 지금 목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원맨쇼를 하고 있으니까 뭐 비주얼은 마음에 안 들지라도 배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강단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관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진 않는데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서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건 분명히 알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걸 질문하잖아요. 애들은 반반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꽤 돼요. 근데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솔직한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또 방에서 이렇게 집에서 접속한 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받을 은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관객으로서 뭔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거 뭐 매출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힘든데 힘겹게 살아온 한 주간의 약간 보상의 느낌으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힐링과 회복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자리쯤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이지 우리가 물론 은혜 받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려고 노심초사하시는 그림으로 그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이 진행되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피곤한데 여기 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야야 여기서 졸면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서 이 클라이막스에서 여기서 너한테 줄 은혜를 내가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막 노심초사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흠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은혜가 있죠.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누가 올려드리는 겁니까? 천사들이 영광 올려드리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다시 블랭크로요. 넘겨주시면, 그러면 예, 답을 띄워버리셨네. 예, 좀 앞서가시네. 됐어요. 그냥 이 기왕 띄우신 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그럴 땐 우리가 관객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제 질문은 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받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연 배우가 돼서,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주연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긴밀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짓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각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은 내가 관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연 배우라는 걸 깨닫고 나면 예배 시간에 감히 늦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관객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먼저 회복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세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젊은 목사 말씀 얼마나 잘하나 볼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의 찬양은 목소리 음색은 어떻네, 대표 기도자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네, 이런 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멘 주님, 저 기도에 저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앞에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뛰며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오히려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아닙니다. 저는 1년 내내 그냥 대면 예배 지켰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의 그 자세를 기억해 보시면, 그땐 사뭇 우리가 진지하고 되게 비장했단 말이에요. 왜? 야, 이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 뭉쳐야 사는데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라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권고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일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진행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요. 지금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접속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막 일어나셔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눈곱도 안 뗀 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혹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딱 보면서 1시간 접속해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곤란하겠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예배 자세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띄워.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2부 성도분들은 반응이 별로 좀 박하시네요. 1부에서는 막 환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경쟁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 정도 접속해서 옆에 숫자 100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한 명은 오른쪽 밑에 보면 졸고 있어요. 이 졸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세가 흐트러지고 딴짓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사람을 집중하면, 저도 이제 줌으로, 요즘에 비대면이라 줌으로 강의하고 집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접속해 있는 회중 중에 한 명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양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지 안 보여요.
뭐 물론 크게 기지개를 켜거나 화장실 가려고 일어선다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왜? 전 멀티가 안 되니까요. 인간의 한계가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멀티가 안 될 것처럼 여겨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뭐 100명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 나는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분의 1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 지분은 1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지금 잡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더라도 내 옆에 믿음 좋은 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예배는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멀티가 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시냐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8억쯤 됩니다. 78억 명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동시에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분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면 넘겨주시죠? 1대1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해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죽전 우리 교회는요, 보니까 공동체 영성이 좋아요. 공동체 영성이 좋은 교회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 왔는데 주일 예배 은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썩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시기가 코로나가 거기에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무엇을 집중하게 합니까? 골방 영성, 1대1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직면케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직면한 시간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직면하는데 내가 가짜였어. 그러면 이제 다들 그냥 떠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이들 만나서 아이들 마음을 사는 거는 쉬워요. 애들 마음을 사시려면 일단 여러분의 지갑을 여셔야 됩니다. 교회 예산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야 진짜 정말 이 죽전 지역에 있는 10%의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는 이런 엄청난 꿈을 갖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저 정말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이 정도 비전을 품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1대1로 다가가서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이 아이들이랑 소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 마음 사는 거 아주 쉬워요. 그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읊어줄게. 그러면 애들은 처음부터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에 내가 귀 기울여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쫑알쫑알. 요즘 애들이 왜 말수가 없냐면 자꾸 어른들이 꼰대처럼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거든. 근데 내가 먼저 들어준다면, 또 그것도 지갑을 열고 맛있는 걸 사준다면 애들은 야 진짜 어른이네 하다가, 근데 이 어른은 도대체 중심에 뭐가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정말 멋진 어른이 돼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사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란 단어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되게 좀 이제 약간 흐려지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죠. 이 공간은 그냥 예배 처소,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너와 나, 여러분과 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간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시대, 여러분 요즘에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 제가 자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면 그래도 기본은 할 거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야야야, 친구들 앞에 가서 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교회가 다 그렇게 요즘은 교회가 욕 먹을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죽전 우리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것들, 결국 코로나도 교회발 감염 이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위축돼 있을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변호인의 변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죽전 우리 교회 와보세요. 여기는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고, 이웃을 돌아보고요, 프로그램도 좋고요,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식의 변호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빨이 언변이 수려한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거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건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의 모습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증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을 살필 필요가 있죠.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이 동네, 이 지역에, 이 죽전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믿음의 고백의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흔들리는 교회의 정체성은 뭘로 우리가 세울 수 있냐? 교회의 고백, 예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 이거죠. 넘겨주십시오. 많은 이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넘겨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4대 성인이죠. 인류의 4대 성인이에요.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진 않으면서도 인류의 좋은 스승이라는 데는 인정을 해요. 전 어렸을 때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F4 안에 들어가시는구나. 이게 저에겐 자랑이었단 말이죠. 근데 믿는 자들은요,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괜찮은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뭐 아니면 백도이신 분이에요. 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스승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우리의 믿는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엄청난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많은 인파가 따라다녔죠. 만약에 21세기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자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스타 팔로워는 얼마나 될까요? 인스타 잘 모르십니까? 인스타 막 페이스북 했다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시진 않았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했을 수 있잖아요. 피터 원 해가지고 이게 계정 해가지고 맨날 예수의 멈추지 않는 기적 행진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요 막 팔로워 막 수억 명 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당대 기적은요,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수만 명이 몰려들 만큼 예수님은 슈퍼스타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기적 중에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한번 사진 좀 보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으셨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게 딱 어쨌든 영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또 보여지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러실 수 있지. 그런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은 진짜 압도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근엄하게 일어나셔서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잠잠하라 막 이렇게 멋있게 근엄하게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그럼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막 기를 모으셔가지고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풍랑이 일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좀 했을 때 한 번 더 잠잠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밀당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잠잠해졌을까요? 저는요 이 장면이 되게 일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막 흔들어 깨우니까 피곤한데 왜 깨웠어? 왜?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 조용해. 이 한마디 목소리를 높이실 필요도 없어요. 야, 조용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잠결에 내뱉으신 그 한마디에 그 엄청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옆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걸 사진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면 얼마나 우리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 더 멋진 장면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시선과 별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에요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권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신나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풍랑을 잔잔케 했던 그 곳은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사이에 수많은 풍랑들이 또 일어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엄청난 기적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소화 다 돼가지고 똥과 거름이 돼가지고 이제 땅속에 있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쳐줬던 병자들 또 살리셨던 죽은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묻혔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은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줬어.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 능력을 행해도 돼.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의 doing,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being, 존재,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doing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할 줄 알고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줄 알아요. 이 죽전 지역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학구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학구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은혜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덤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 잘 나가던 엘리트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인생 꼬인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 상금은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을 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공한 다음에 인터뷰 자리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편의점 알바가 아르바이트를 딱 이제 옷을 입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게 해주실 수많은 우리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취가 아니라 존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자꾸 성취 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고3 때 교회를 안 보내요. 넌 지금 공부할 시간이니까. 그리고 청년부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 그러고 나서 애들이 청년부로 돌아오지 않더란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어렸을 때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안타까운 현상들은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잘 되면 대박인데 못 되면 쪽박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40일 새벽 기도, 작전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민낯이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진짜 믿음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도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이제 가장 관심사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3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애들이 찬양할 때 방방 뛰며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여기는 훈련이 잘 돼 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애들이 말씀도 잘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이제 주님께서 당장 이 자리에 오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었어요. 손 드는 게 부끄러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 10명 손 들더라고요. 좀 전까지 방방 뛰면서 찬양하던 아이들이 그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애가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직면케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감정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근데 감정 위에 둬요.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나눠요.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그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막 성령 체험을 하고 막 회개기도 하고 막 열심을 나갔을 때는 내 구원 받을 것 같아. 근데 그 사이에 1년, 2년이 지나면서 내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믿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긴 믿는데 아직 구원에 이르기는 살짝 부족한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요,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믿음은 뭐냐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감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감정은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내가 때로는 슬프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 믿음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감정대로 소중하게 보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괜히 슬픈 감정도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사이코패스로 부음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땐 슬퍼하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말씀 위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풍부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클럽 가서도 방방 뛰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대답하면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애들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원래 성향이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강의를 들어도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도 애들 다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을 때 야 나마저 딴짓하면 이 선생님 참 시험 드시겠네 해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듣는 그런 성향의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말씀 위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전우리교회 다음 세대가 천국을 소유했는지는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확신이 드십니까? 담임 목사님도 모르세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볼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지키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안 되겠죠. 뭐 지나가는 청년한테도 우리 청년 우리 1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해 볼까요? 아, 예. 당연히 하겠죠. 100만 원 받으려고. 그걸로는 안 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볼 거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시니? 이걸 물어보면 네, 저는 부족한데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세요. 라고 마음에서 동의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 그건 잘 아직 모르겠는데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했어도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를 걱정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코로나 이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과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색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겠습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예수를 못 만났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설 것인가? 아까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 나누는데 최근에 그런 교육 받으셨다면서요. 교회가 대세가 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있었죠. 대안이 되고자 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뭐 숫자적으로 대세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선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치 멤버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처치 멤버십, 교회 멤버십은요, 그냥 그 교회 4주만 다니면 누구나 다 줘요. 그렇죠? 이 교회는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않아요? 뭐 한 3년 나와야 그때 줍니까? 아니 그냥 4주만 나오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게.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처치 멤버십으로 머물고 있는지 이걸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상황이 뭔지 딱 아시죠? 앞에 지금 홍해가 있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모세가 나와 가지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의 추격이 있지만 직전에 뭘 경험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겐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장 홍해가 보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성나고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죠. 이 구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심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요,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정확한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요, 라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잘 다녀라, 그래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 형통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날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쉬워할 수는 있겠죠. 슬퍼할 수는 있겠죠. 왜? 이 땅에서 다시 지인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못 보니까 아쉽지만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째 날인데? 그건 오히려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는데 이게 때로는 나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있다고 봐요. 한번 제 아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제 아들이요, 이제 올해 6살인데 요 녀석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잘 놀아주거든요. 제가 좀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 있을 때는 퀄리티 타임으로 엄청 잘 놀아주니까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아빠는 이 아이에게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어느 날 저랑 이제 레슬링을 하면서 놀다가, 얘 이제 과격하잖아요, 남자이니까. 근데 얘가 제 머리를 딱 움켜쥐는데 평상시에 우러러 보느라고 저를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도 잘 모르시지만 제가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 대머리세요. 어쩔 수 없는, 되게 불쌍하다라는 긍휼의 탄성이 나왔네. 그래서 저 얼굴에 대머리까지 되면 어떻게 살지? 괜찮아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제 머리를 보더니 아빠 대머리다, 끝이 다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아, 아빠 대머리 돼서 싫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싫지는 않은데 창피해, 그러더라고요. 그 요 녀석에게 저는 여전히 소중한 아빠지만 때로는 저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면, 제 동료, 우리 팀장, 우리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의 팀장 중에 한 친구가 목사인데요, 거구예요. 95kg가 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혼밥을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혼자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 친구를 보면서 쌍욕을 하더래요. 저런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배울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순신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막 이렇게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우리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들, 안 믿는 이들,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죽전 우리 교회의 DNA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뭐죠?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기 위해 지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멋있는 말이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 항구에 정박해 있으려고 지어진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오픈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괜히 욕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전투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양적인 성장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질적인 성장을 이루면 양적인 성장은 따라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향기 맡고 몰려드는 게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냥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음 세대 한 명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친한 교사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누가 있나요? 그런 거 해서 그 아이를 전담 마크해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아이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같이 그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갑을 좀 여시고요. 표정이 조금 또 우리 손주들 조카들 내 자식들한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돈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에게도 소중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표현된다면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옆에서 교회를 욕할지라도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봐봐. 삶을 봐봐. 이런 교회가 있어 라고 이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읽기 좋은 말씀만 보지 마시고 이런 말씀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두려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나는 좀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고 내가 전도사로 부르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콜링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필요 있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자랑스러워하라는. 그래서 변호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그래서 죽전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뒤로 물러서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복음에 직면하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직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쩌면 그동안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갔던 아이들이 있다면 이 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직면케 하여서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귀한 교회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 교회로 우리 죽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